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물난리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이번 재난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댐을 넘어서 물이 흘러넘치는 이런 폭우,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 6개월 동안 내려야 될 비가 단 몇 시간 만에 다 내려버리는 이런 재난은 정말 두 번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재난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지역마다 다시 복구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 원하고, 기회가 되면 이런 재난에 우리도 후에 재정적으로 또 기금을 모금할 때에 담은 십시일반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후원해서 작은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성경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전부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단 한 페이지도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도무지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 전적 신뢰가 필요하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가 경수가 그친 부인에게서, 그것도 나이가 90이나 된 그런 부인에게서 아이를 출산한다, 약속을 묻고 그것을 기대한다, 이 자체가 절대적인 믿음이고, 그렇게 아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것, 이삭을 품에 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도원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양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갱을 벌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에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양털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원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기도원의 기도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양털 밖에 땅에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불과 300명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어린 소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적장, 그것도 싸움을 돕고는 자라고 말하는 넵티림의 후손처럼 여겨지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 하나를 던졌더니 정확하게 투구를 쓴 사이 미가 안에 꽂히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우연조차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연이라고 말하냐?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우연 중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서 너희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그 나병 환자들이나 그냥 가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나 사실 보통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어른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제사장으로 갔던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닌 10사람이 가다가 그것도 길을 가다 다 나아버리는 이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적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한결같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적들은 믿음이 동반되어지고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다 하는 데에 기대함으로 그 은혜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기적이 진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라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실패했던 가정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었고 기도는 민족적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영적 확신이 없었는데 그 확신에 대한 증명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드러난 거죠. 할렐루야. 그전에는 혼자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었잖아요. 그전에는 물론 사자를 때려 눕히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들 건져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했는데 만천하에 그것이 증명되어진 것은요 골리앗 장수 앞에서 형과 사울 왕 앞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었고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이 몸이 나은 것, 그것은 전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올라오신 이 자체가 또한 믿음의 시발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영상을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마다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적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근데 그게 툭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딜을 해요. 어떤 걸 의논합니까? 어떻게 죽으실까에 대해서. 예수님과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열성이 특성인 베드로가 초막새를 시작했던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신령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들렸던 그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만 봐도 놀라운 일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정말 신령한 걸 경험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그냥 희게 변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걸 바라봤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을 텐데 내려와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갖다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거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도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 다른 9명의 제자는 그렇게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고 귀신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9장 19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이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하여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르는 말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이 선포되어질 때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목사님 말씀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는 믿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무책임에 넘어가지 않고 귀신들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때 마침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아주 극단적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더 심한 격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악한 귀신이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누가 봐요? 아이가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이를 못 살 정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겨난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이 아이 문제 앞에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심각한 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갖다가 눈으로 직관해서 보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아이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로 하려고 하시는 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는 이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개입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번역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할 수 있는 분으로 보기도 하면서 할 수 없는 분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회자로 쓰임받을 때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서도 의심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았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나은 줄 믿어야 되는데 나은 줄 믿어야죠. 내가 기도하는 건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되거나 말거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왜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나올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발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메인 맥락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이걸 좀 길게 풀었어가지고 참 어렵게 말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치 못할 리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여름밤 미라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리지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아이를 낳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아비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남경지사를 축복하면 집사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 거 아멘. 예전에 사역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한 가정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치고 막 축복기도 해주잖아. 그러면 신방 받는 가정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신방 받는 가정 입을 꾹 다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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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은혜 넘치는 어느 권사님이 입 다물어. 네가 아멘 해야지. 네가 아멘 해야지. 김지사가 아멘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기도 받는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막 그 설교했던 목사님 축복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분 성함이 김연옥이라는 권사님이신데 그래 그 집이 대박이 났다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기업의 축복인 줄 믿었습니다. 제가 그분 그 공장도 제가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후에 이제 김연옥 권사님 전도사님 사역자가 됐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야 너가 믿어야지 어떻게 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글쎄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긴 할까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긴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을 절대로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알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파시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손파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는 아이는요 죽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뻗어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두런두런 하는 말이 뭡니까? 우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죽었나 봐. 왜냐하면 그렇게 막 난리치던 아이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그럴 때에 아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영적 고백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건요, 어떤 모든 것에 소용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두런두런 예수님과 다시 대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냐하면 제자들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또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다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할 때, 얘야, 기도가 필요하지.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 그냥 어떤 이방 종교들처럼 묵주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외우는 염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룰 줄 믿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예전에 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미 선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선 경험이 있었냐?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가 회복되는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으니까요. 그래 어떻게 돼? 나 전에 해봤어. 저도 가끔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전에 그때 귀신 쫓아냈었어 같이.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지금이야.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은요, 전에 막 12명 제자 파송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후에 70인 제자도 파송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색 난리 났다고 막 그랬던 고백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잖아요. 막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유명한 교회 3.1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막 기름 바르게 했었대요. 그런 병낫기 막 구했었대요. 어떤 기름을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성경대로 해보고자 했던 그 목사님 뜨거운 열망이 결국은 교회를요, 우리나라에서 대표 교회로 부흥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됐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거, 기도대로 될 줄 믿는 거, 물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일이지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게 옳다 그러다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주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예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환자도 아주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스러운 마음 드러날 뿐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했던 것. 아버지도 믿지 않았고 기도하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으니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역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1차적으로 나부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나부터 전적으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그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또 기도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두 분이 등록을 했잖아요. 어쨌든 새 가족들 오셨잖아요. 왜 왔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에 그 제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70명 예배자 보내달라고. 70명의 예배자. 예전에 제가 수서에 사역할 때는요, 110명이 넘으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했어요. 120명이 모이면 또 회식을 했어요. 130명 모이면 또 회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막 쑥쑥쑥쑥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0명까지 이렇게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막 교회가 부흥됐으니까요.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분이 누구냐면 가끔 우리 교회에 왔던 윤요한 목사님이었었어요. 둘이 정말 정신없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만약에 우리 남경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70명 차는 날에 내가 밥을 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얼마나 되겠어요? 운영위원 몇 명 안 돼요, 집사님. 그럼 우리 기대하는 거야. 하나 70명 보내주시옵소서. 남경 집사님 밥을 쏘는 날입니다. 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놀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세상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수도 없이 놓여 있는 거죠. 주님은 문제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사람들 둘러싸여서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번의 미라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믿음 있는 자의 모습,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했던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칭송 듣는, 지난 주일 오후 말씀처럼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도 못해서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를 기대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 제목을 툭툭 우리에게 부탁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에 그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저가 또 하나님 앞 올릴 기도들이 응답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기도자의 모습이 알던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믿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면서요. 아주 쉬운 어린아이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해가 쨍쨍 비칠지라도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뭐를 가지고 나가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소낙비가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 우산을 두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어른들은 그냥 나가는데 한 아이만 우산 어딨지? 우산 어딨지? 막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혼자라고 하는 그런 오래전 예화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 보따리를 안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에서 드러나는 행동, 말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불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에 자크를 채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